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흔히 양심 있고 열심 있는 신앙인들 중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극복하고 또 미워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신앙도 그러합니다. 물론 나를 부정하고 미워하고 극복해야 할 내가 있는가 하면 사랑해야 할 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하고 극복해야 할 나는 어떤 나일까요?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부정되어야 하고 극복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사랑해야 할 나는 어떤 나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나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4장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 4장입니다.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서 옛 사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설명했습니다. 7장을 보시면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우리 속에 옛사람과 그리고 새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아주 극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극복해야 할 내가 있는가 하면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미워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을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신앙을 하다 보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자존감을 상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존감을 상실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계속적으로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또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호감을 얻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허세가 있고 척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게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재력이나 지식이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의식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해서 얻고자 하는 자존감입니다. 네 번째는 피해의식이 크고 남 탓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도 하죠. 그런데 잘못을 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월해 보이고 싶어하는 반면에 타인과 비교해서 늘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상대를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기에 오해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참 오해를 잘합니다. 7번째는 사람이나 조직이나 물질 등의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에게서 자존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나 물질 통해서 자존감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8번째는 생각이 삐뚤어져 있고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는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보고 웃는다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비웃는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불친절하면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매사가 부정적이고 또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9번째는 자신을 과소평가하기에 쉽게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번째입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을 보시면 굉장히 높은 도덕적인 신앙적인 표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늘 자책감과 자괴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11번째는 늘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거나 칭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도요,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자존감이 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하면서 나는 그릇된 신앙관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해도 그것은 나에게 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신념과 열심이 오히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무엇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도 중요하고 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릇된 신앙과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타인을 어렵게 하고 내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그릇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또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감을 상실한 것이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자신감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든지 또 학대를 받았다면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사회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치유되지 않았다면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주의적 신앙으로 자존감이 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영적인 수준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도달하지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함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20세기에 잘 알려진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욕구 단계 이론을 주장했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5단계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서 생존과 생식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먹는 것이라든지 자는 것이라든지 육체적 필요 및 의식주에 대한 욕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위험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전과 보호를 유지하려는 욕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것, 취업, 자원, 건강, 보호 등의 욕구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와 여러 집단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소속단체의 구성원으로 명예나 권력을 누리거나 존중을 받으려는 욕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인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장의 욕구, 자기 완성의 욕구, 이웃사랑의 욕구, 자기 희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슬로우에 의하면 생리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 같은 하위의 욕구들이 충족되어야 다음의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안전에 대한 욕구를 느끼고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야 사회적 욕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자아실현의 욕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더 고상한 욕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슬로우 박사의 이론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더 고상한 욕구를 느끼거나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기보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늘 패배의식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늘 아주 고차원적인 것을 우리 자신에게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고 존중할 줄 모르는데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라고 합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자신도 존중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희생하겠습니까? 이것은 1 더하기 1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 고차원 방정식을 풀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연습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되면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려면 먼저 자신을 가꾸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식물을 기르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식물이 자라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식물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야생으로 잘 크는 식물도 있지만 값비싸고 아름다운 식물일수록 정성을 갖고 가꿔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려면 자신의 영혼을 가꾸어 주어야 합니다. 식물에게 물과 영양소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잘 자라려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생명수와 그리고 영양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껴질 때뿐만 아니라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또 로마서 8장,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을 보시면 1절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면서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은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불의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영혼을 가꾸려면 영혼의 가시덤불과 잡초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잡초들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욕심과 같은 것들,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죄된 습관이나 내가 알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내 영혼에 있는 잡초들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내 영혼을 누르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 내 영혼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혼의 잡초들을 반드시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환경. 성경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씨앗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졌을 때 싹이 나거나 자랄 수 없었습니다.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만 싹이 나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싶지만 주변 사람들이, 환경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정말 나의 가치를 느끼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타인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상처를 주고 무시하는 환경을 피해서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에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비교적으로 환경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친목단체라든지 비교적으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면 환경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가꾸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사랑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능력이 탁월한 타인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히 나보다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이 달란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씩을 나누어 주었는데, 물론 달란트에 많고 적음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모든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달란트에 적고 많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능력 때문에 자신을 원망하고 무시하고 자학해야 할까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주신 독특함이 있고요, 나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자신만의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유명한 누구, 특별한 누구와 비교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한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제가 미국의 엘리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 450명의 목을 잘랐지, 너도 거짓 선자의 목을 자를 수 있느냐?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살인을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엘리야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셔서 미국의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게 바쳤지, 너도 그럴 수 있니?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아들을 못 바쳐요. 그럼 너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모세와 같은 영도력을 주셔서 제가 미국의 모세가 되게 해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모래에 파묻었지.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나는 사람 죽이는 일은 못해요. 그러면 너는 모세가 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나중엔 화가 나서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구처럼 되란 말입니까?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무디야, 너는 너가 되어라. 여러분, 내가 갖지 못한 능력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처럼 시간을 낭비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치와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꾸어서 보람된 일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도 축복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남자이든 여성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나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가꾸어서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나는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또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나이에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도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이 들어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전화부 책을 펴서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심이 있는 분들,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분들을 격려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도 받고 격려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정말 유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간단한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메마른 땅의 담비와 같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를 미워하고 극복하고 부정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내가 정말 부정하고 극복해야 할 자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무한한 가치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전히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존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꾸시게 되길 바라요. 말씀으로, 기도로 자신을 가꾸고 능력을 가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주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